지난주에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내려놓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네. 승리하셨나요? 네. 기억은 하셨습니까? 들은 말씀 한번 듣는다고 해서 얽혀진 실타래 같은 관계가 단번에 해결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그 분노의 감정에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는 미움이 되고 응어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남아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짐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했지만 그 다짐이 무색하리만큼 또 실패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서를 어렵게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본심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용서는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가 아니라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용서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자꾸 찾는 거죠. 이러니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용서보다는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복수. 되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서가 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내해야 될 일이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거가 있어서 혹은 착해서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용서라는 거죠. 사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묶여있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에 용서를 통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용서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창세기 45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전반적인 일대기를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용서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 창세기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30장이에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라헬과 레아입니다. 사실 레아가 언니라 레아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라헬이 사랑을 많이 받은 걸 우리가 아니까 라헬이 먼저 이야기가 되지요. 둘이 친자매였는데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더 사랑했고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꼬임에 꼬임이라기보다 사기 아닙니까? 사기 당한 거죠. 그래서 첫째 딸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둘째 딸과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친자매임에도 둘 사이에는 경쟁 구도가 설립하게 되는데 서로 시기하고 이기려고 하는 관계. 굳이 이렇지 않아도 자매들 간에는 약간 그런 경쟁 구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더더군다나 한 남자를 두고 같이 살게 되니 이게 보통 심각한 사이가 아닌 거죠. 근데 관계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아들을 낳는 것까지 이제 경쟁 관계가 막 생기게 됩니다. 첫째 아내 레아가 아들 4명을 낳는 동안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러자 애꿎은 남편에게, 엄한 남편에게 가서 아들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러고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좀 알아주고 받아주면 좋은데, 그죠? 야곱도 피곤한 거죠. 화를 냅니다. 내가 아들을 낳게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라헬도 아들을 낳지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 이름이 요셉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셉과 다른 형제들은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엄마들끼리도 관계가 좋지 않은데 자녀들끼리 관계가 좋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 중에 당시 막내 아들인,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막내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셉에게 뭘 해줘요? 채색 옷을 주지요. 여러분, 이 채색 옷은요, 그냥 단순히 뭐 색깔 없이 입던 시절에 예쁜 옷 입혔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채색 옷은 뭐냐면 그를 장자, 감독관, 그리고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상속자로 여긴다는 아버지의 선포예요. 이 선포를 봤을 때 나머지 형제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남이 장남 대우 받는 건 물론 그것도 형제들이 시기할 수 있지만 뭐 나름 장남이니까, 첫째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막내잖아요. 근데 막내에게 그 모든 전권을 준다고 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불을 지르는 사건이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들이 묶어놓은 단이 자기 단에게 다 절한다. 두 번째 꿈은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막 절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머지 형제들이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게 오냐오냐 하고 이뻐해 주니까 뭐라고? 우리가 다 절을 한다고? 넌 죽었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상처에 대한 용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누군가 그들에게 가서 그래도 형제인데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얼굴을 붉히며 자기네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차별을 당했는지, 얼마나 불합리한 일을 견뎌내야 했는지를 토해내듯이 말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의 경쟁으로 인한 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용서하고 회복하기보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원흉이 되는 이 동생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형제들끼리 죽여서 뭐 하겠냐 이러고 애굽에다 노예로 팔아 넘기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뭐라 그래요? 그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동물의 피를 바른 후에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동물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고, 죽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복수가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속이 시원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복수하고 나니까 이제 공평해진 것 같다, 좀 공정해진 것 같아 라고 편안해졌을까요? 집에 가서 두 다리 쫙 뻗고 이제 잠 좀 편히 잘 수 있겠다 이랬을까요? 형제들끼리 깔깔거리면서 더 이상 그 꼴 보기 싫은 화상이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의 삶에는 행복만이 남았다 이러면서 즐거워했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에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면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했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냥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네들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를 무자비하게 대했던 그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며 통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이들은 복수를 행하고 나서 두 다리 쭉 뻗고 행복하게 지낸 게 아니라 평생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미움과 복수는요 순간적인 후련함을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평안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복수하면 다 후련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우리네 인생이다 말이죠. 그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13년을 보내고요.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7년의 큰 풍년이 있었고, 이제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날 때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와서 자신의 발밑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태규가 17이니? 태규야. 그래요. 17살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애굽에 팔아넘겼던 그 형들을 무려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17년, 17에 팔려서 30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하고 2년 흉년 했으니까 총 몇 년이에요? 22년 지난 거예요.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돼. 그래서 그죠? 22년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 형들을. 어땠을까요? 좀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봐요. 네? 원망과 분노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던가요? 누구에게 상처를 되게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막 흐려져요? 아니던데요, 저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더 또렷해지고 막 선명해지고 과격해지지 않습니까? 저 중국 무림지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누군가 중국 무림지를 이렇게 요약해 놨더라고요. 한 고수가 아버지를 죽여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 원수를 갚아라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랬더니요 그 아들이 막 이게 불에 끓는 모래에다가 막 손을 달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칼을 갈고요, 막 무술을 막. 그래서 진짜 고수가 돼요. 그럼 찾아갑니다. 죽여요. 그 사람 또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 원수를 갚아라. 여러분 복수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그 원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을 거기에 올감해서요 평생 그것밖에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행복하지 않다고요. 원망하고 더 또렷해지고 그의 마음이 더 망가지는 것, 이것이 복수에 대한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내가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총리예요. 내가 요셉이라면 형들에 대한 미움과 응어리, 원한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내 과거의 그 여러 어려움들, 그 아픔들, 그 상처들을 복수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형들을 지금 내 발 앞에다가 하나님이 데려다 놓고 복수하라고 주신 기회 아닐까? 이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착해서 안 그런가 보죠? 근데 요셉의 선택은 달랐어요.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말하면서 감옥에 가두었다가 시므온 한 사람 남기고 나머지 형들을 양식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것도 가지고 온 돈 다시 다 싸서 보내요.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요구하지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복수라고 하기엔 좀 소심하지 않습니까? 복수를 하려면 그냥 그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놓고 밥도 잘 안 줘, 막 하루 한 끼, 막 노동은 빡세게 시키고 그냥 막 동물하고 싸우게 만들고 막 이래야. 너무 잔인한가요, 제가? 이 정도는 돼야 복수 아닌가요? 근데 복수라고 하기에는 좀 소심하고요. 그렇다고 용서라고 말하기엔 좀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아요. 이건 복수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도대체 요셉의 행동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매모호함과 복잡함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들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행동을 보면 처음부터 형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을 보고 분노하지 않고 최소의 억울함이나 미움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어라 이것들 봐라 뭐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오히려 형들이 자신을 버린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말을 할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다른 곳에 가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복수 대신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용서가 단번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복잡하고 오묘한 감정들이 계속 교차되었던 거죠. 여러분,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어서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당했던 그런 어려움과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서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어서 쿨하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남 얘기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듣지 말고 여러분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쉬웠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요셉은요, 우리 중에 누구도 당하지 않았던 일을 당한 겁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리다니요. 여러분, 그 팔려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내 안 그러겠다고, 아버지한테 이르고 이런 거 내 형들 말 잘 들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마 손이 발이 되도록 그렇게 빌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도 형들이요, 그냥 팔아버려요. 그의 삶이 또 평탄했습니까? 여러분,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예로 죄수로 살았어요. 노예는요, 인간의 취급을 못 받는 종자예요. 죄수요? 여러분, 지금도 인권이 어떠니 저쩌니 하는 이 시대에도 감옥에 가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 가봐서 모르지만 가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시대에 인권이 뭐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감옥에서 이 삶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결코 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13년을 보낸 거예요. 그것도 가장 예민할 때. 17살이면 우리 태규는 예외지만 눈빛이, 이 중이 눈빛이 아직 안 빠진 때예요. 17이면 여전히 예민할 때라고, 가장 예민할 때 팔려간 거예요.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그 상처가 요셉에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상처를 덮고 있었을 뿐이죠. 덮고 있었을 뿐이죠. 근데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 상처가 덧나지 않았을까요? 다시 욱신거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일들이 다시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면서 눈이 충혈되고 주먹이 꽉 쥐어지지 않았을까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정말 신앙 좋은 분이에요. 믿음 좋고요. 교회에서도 누가 봐도 참 괜찮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를 이야기할 때면 여전히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어려운 용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형들을 참된 회개로 이끌어서 회복되게 만들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용서를 요셉은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이니까, 성경에 나올 만한 인물이니까요, 총리였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요셉이 그래도 총리로 그 대애굽의 2인자가 됐는데 막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렇게 막 여유 있고 막 풍성해졌으니까 용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의 죄성은요, 그 정도의 힘을 가지면 더 복수하고 싶어 하지 용서하지 않아요. 조건이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의 중심에, 그가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고 말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오늘 보면 5절부터 8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5절부터 8절에 보면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내가 이걸 이렇게 극복했고 내가 이렇게 용서했어요 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다고. 그의 삶 전반에는요 하나님이 중심된 마음이 요셉 가운데 있었습니다. 용서하면서 형들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지만 내가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섭리로 이끄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그가 품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주먹이 불끈쥐어지고 눈이 충혈되고 상처가 덧나더라도 그는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형들이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전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그래도 방패막이가 되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애굽이잖아. 여기는 도망도 못 가. 이제 자기들 죽는 거 아닌가? 아니면 고생 이제 직사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꾀를 낸다고 꾀를 내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여러분 만약에요 상식적으로 야곱이 저런 말을 했다면 요셉에게 했겠어요? 형들에게 했겠어요? 그치, 요셉에게 했겠지. 요셉에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하려고 했다면 애굽에 오고도 시간이 꽤 있었거든요. 그럼 야곱이 이제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요셉 너 힘들었지? 13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니? 근데 어떻게 요즘에 형들 볼 때 어때? 이제 좀 괜찮아? 아빠가 죽어도 너 형들한테 복수 안 할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이게 정상이지. 죽을 때 다 돼가지고 형들한테 요셉에게 전하거라 뭐 이러고 죽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형들 한 얘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 말을 거짓으로 꾸며서 살려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말이에요. 근데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했던 이 말은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 언제 용서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아직까지 자신의 감정이 요동치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그는 이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고 그거를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 뒤에 50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여기에도 보면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요 요셉이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고 스스로 보복하려고 했다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보복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라고. 근데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았기에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요, 흔히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용서의 권리도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고 소리지며 대들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라 그러냐고. 이 일을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냐고. 내가 당했지 하나님이 당한 거냐고. 내가 당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냐고. 이러고 소리를 질러요. 용서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까?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라고. 내 마음의 중심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했거든. 나 피해 당한 것도 나고, 그래서 용서하는 것도 나고, 심판하는 것도 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제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이 말씀은요, 이 명령은,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왜요? 내가 받은 게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게 있는데, 그 상처가 지금도 욱신거리는데,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막 피가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안 되죠. 용서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 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중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용서가 가능해진대요. 싫죠?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대요.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오면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다르게 해석이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형들이 나를 팔았어? 니들 죽었어. 이 똑같은 현상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니들 덕분에 우리가 산 거야. 똑같은 사건인데 관점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중심으로 보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땐 말씀을 들은 거고, 내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해석이 돼요? 아니에요, 목사님. 이건 요셉 얘기랑 틀려요. 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누굴 살리는 게 아니야, 지금. 나만 죽겠지.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할 수 없어요. 아멘 잘 안 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 보면 요셉이요,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그때 형들 마음 알아요, 이해해, 괜찮아, 그냥 그런 죄를요 물타기 하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잘못한 건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거 죄야, 이거 악한 거라고. 없어지지 않았어요. 내 잘못,
그들의 실수 그냥 물타기해서 없애버리지 않고요, 명확하게 직시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런데 거기에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모든 악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셨대요?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모든 것해서 그걸 바꾼 게 아니라, 당신들은 나를 악하게 대하고 어렵게 했지만 누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내가 없어요. 여기엔 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요셉 마음의 중심에 계셨기에 그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총리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어서 아니요. 그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가득 품을 수 있었기에 용서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그러면서 끝으로 요셉은 창세기 50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온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왜요? 하나님이 바꾸신 그 일을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용서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 다시 말하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요셉을 용서하게 한 거지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는 요셉보다는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거든요. 예수님 한참 전이잖아요.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로 한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악인이고 죄인이에요. 마땅하게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가야 될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성경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이 내가 너 용서할게 끝, 이게 아니고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내가 먼저 받은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요셉과 비교해 볼 때 그 용서함을 받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에? 상처가 더 커? 그 감격보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충분히 오지 않으면 그거보다 상처가 더 커요. 아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조금은 수월하게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요셉보다는. 그런데 막상 이게 내 일이 딱 되면 어때요?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 듣고 해보니까 어때요? 직시하라 그래서 직시했더니 화만 나잖아, 그죠? 뭘 내려놓는 대가, 제가 용서를 빌어야, 내가 왜 대가를 치러, 상처받는 건 난데 더 힘들어요. 막 관계가 더 어려워. 여러분,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피가 막 거꾸로 솟아요. 내가 들어가. 근데 하나님은 왜 자꾸 이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제 상처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깊은 분들은요 그런 얘기 가끔 하세요. 잊을만 하면 용서에 대한 설교가 나온대. 이제 내가 정말 그래,
이러고 정말 이렇게 꼭 이렇게 수면에 샥 가라앉은 것처럼, 이제는 그만, 이제 안 건드려야지 이건 건드리면 아프고 자꾸 눈물 나고 힘드니까. 그럴 만하면 또 한 번씩 용서에 대한 설교가 나와가지고 막 뒤집어 놓는데 그냥 속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상처가. 왜 그러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요? 용서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봤잖아요. 요셉의 형들 편안합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언제 자유함을 누렸을까요? 언제 참 평안함을 누렸을까요? 용서하고 용서받았을 때 참된 평안함을 누린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안 그러면 거기 묶여. 계속 힘들어. 내가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거를 네가 힘들어. 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은혜,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안에 가득 잠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거 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코리텐붐 여사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코리텐붐 여사는 유대인도 아니었거든요. 다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돕고자 했을 때 그의 부모님과 그의 자매들과 함께 그도 역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온갖 정말 갖은 고문을 다 당하고 결국 그 고문 때문에 자기 부모님하고 자매들이 다 죽어요. 코리텐붐만 나중에 석방이 되죠. 근데 이제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말씀을 딱 끝나고 강단에 내려가려고 딱 하는데 저 뒤에 누가 이렇게 서 있는데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바로 고문으로 자기 부모님을 죽이고 자기 자매들을 다 죽였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때 일을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고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요, 속에서 계속 그랬대요. 하나님, 딱 보태요. 어떻게, 아니 저 인간이 왜 예수를 믿었대요? 막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에? 아니 왜 저게 뭐, 나 용서 못해요. 절대 용서 못해요.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보혈을 흘린 거잖아. 너 위해서 내가 십자가 보혈을 흘린 거잖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적시는데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았대요. 그랬더니 마음에 이렇게 평안함이 오더랍니다. 죽을 것처럼 싫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부담을 주세요. 근데 하면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해,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잖아요? 안 죽더라고. 오히려 평안함이 와요. 정말로 평안함이 와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자유함, 그런 회복, 아버지의 마음을 가짐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계속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거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근데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된다고요. 내가 용서 못해요. 하나님이 힘 주셔도 그거 안 돼. 내가 주인 되면.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용서와 참된 평안함이 있게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VIP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런 마음이라고, 이런 용서의 마음이 있고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인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이 어렵고 힘든,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